몇 주간에 걸쳐서 빌립보를 강론해 드릴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먼저 빌립보 도시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바울이 왜 이 빌립보서를 썼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필리포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도시를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 하나의 섬이었으니까요. 도시를 점령해 가지고 그곳에 이제 주둔을 하는데, 원체 그 도시에 있는 원주민들은 해적처럼 아주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에 그 곳에 있는 그 지역민들을 완전히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아버지를 기념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필리포서, 이렇게 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도시 이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전 한 42년경에 엄청난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와 그리스 제국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될 때, 안타깝게도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빼앗아서 이름까지도 지어놨던 이 빌립보를 로마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그 도시를 점령을 했지만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그곳의 원주민들이 원체 강하여서 해적처럼 그렇게 법도 무시하고 아주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딸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화, 그러니까 헬라 교육이 들어가서 헬라화를 시켜보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그곳을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골치 아픈 도시, 그러나 모든 것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그들이 하나의 이제 지혜를 만들어내죠. 그것이 이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입니다. 로마에 퇴역한 모든 군인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급에 상관없이 이 빌립보에 가서 사는데, 그곳에 가서 로마화를 시키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를 전하고 로마의 말을 전하고 로마의 교육을 시키고 로마 방식으로 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는가 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미국으로 갈 때 미국 여권도 얻기가 어려웠어요. 더구나 여러분,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 지금도 미국에서 20년 이렇게 살아도 영주권 시민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 이러면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이렇게 말하죠.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정통 줄기가 유다와 베냐민 둘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통성이다. 나는 유대인의 정통적인 피가 흐르는 자다. 이거를 딱 나는 어느 지파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나는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신분 그레이드가 다른 겁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이거는 완전 정통 보수, 그런 최고의 유태인들이 들어가서, 지성을 자랑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곳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계통과 이런 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는 베냐민 지파, 난 로마 시민권자,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딱 이 한마디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힘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로마 시민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될 수가 없죠.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너희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기는 주는데 퇴역한 군인만 가능하다.
이 도시에 있는 원주민이 원체 강하니까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간파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로마 시민권을 주는데 로마의 정신이 개성돼야 된다. 그것을 로마화 시켜라. 그리고 로마의 교육과 로마인처럼 생각해라.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로마인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해서 군인들을 보냈고, 그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하면 스몰 로마입니다. 전체 로마의 모든 것들을 축소판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데가 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의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날 때 계획이 뭔가 하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떠난 겁니다. 그렇게 자기 계획에는 전혀 이 마케도냐라고 하는 유럽 쪽은 전혀 관심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40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이 이제 11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그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데 도대체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이고 나의 계획은 아시아 쪽이었어요. 아시아로 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도대체 길이 열리지 않아. 돈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뭐 어떻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2023년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플랜을 짜서 이제 지금 출발합니다. 뭔가 23년에 대한 원대한 계획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멋지게 세웠을지라도 그 길이 반복해서 3번 정도 열리지 않는다면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그 부분을 열어서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중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냐.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한 도시입니다. 마케도냐 유럽입니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계획에도 없는데. 그러나 성령이 그쪽으로 길을 열고 가시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면요, 순적하게 생각지도 않게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는지를 늘 기도합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레이스 힐링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뭘까?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계속 민첩하게 성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침묵하고 하는 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를 알아서 이제 마케도냐 쪽으로 이제 방향을 턴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데 그 곳에서 그만 마게도냐로 가는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마을을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나가서 뭘 찾는가 하면 기도할 곳을 찾아요. 자, 여러분 봐요. 왜 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왜 기도할 기도처를 찾았을까? 우린 성경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서신서에는 보면은 고린도서라든지 이런 데는 당신을 바울이 고백할 때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13권의 바울 서신서를 볼 때 이런 부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어요. 바울은 원래 글발이 센 사람입니다. 말은 약하지 말에는 졸하지만 필력은 강하다고 그가 이야기하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글을 가려서 썼을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가려서 썼을까?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는 데는 반드시 나, 사도된 나, 이렇게 서두에 딱 치고 가는 거예요. 사도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다가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콜링을 받아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자격은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옆에서 함께했던 자들만 사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는 거죠. 가르치는 자. 사도의 자격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하였던 자들만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야, 너 바울로 예수가 있을 때 너 그때 없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다마스커스에서 누가 만나주느냐? 주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해서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 속에는 늘 사도권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실제로 만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우로부터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은혜 속에서 분명하게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권을 흔드는 그 곳을 향해서는 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해요. 근데 빌립보는 그냥 종이라고 그래. 둘로스라고 그래. 둘로스. 원어에 보면 둘로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둘로스. 아무런 자기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어요.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주인의 밥을 차려줘야 되는 게 종인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마땅히 해야 될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둘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집사, 권사, 목사, 장로 모두가 다 둘로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로스.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신분 안에서 주는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에서는 종이라고 했을까? 빌립보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거리를 나가게 되는 거죠. 회당이 아니고 기도처를 찾아요. 왜 회당이 아니고 기도처를 찾느냐? 유태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유태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되어지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가는 곳마다 유태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을 찾게 돼 있어요. 회당. 그런데 이 빌립보는 이방 도시예요. 여기 아직 유태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기 때문에 뭐만 있느냐? 기도처만 있는 거예요. 기도처.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가는 겁니다.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나오는데 루디아는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는 리디아예요. 리디아. 그런데 우리가 왜 시집 가면은 그 사람 고향이 수원이야. 그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수원댁 이렇게 불러.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리디아에서 온 여자예요. 자주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사람이 온 도시가 어딘가 하면 리디아에서 온 거야. 그래서 리디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리디아 댁이지. 리디아 댁. 그래서 그 루디아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거리를 나갔는데 저 많은 여자아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돌고 다시 본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게 자신의 계획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버렸어.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턴해버린 거죠. 여기서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계획이 서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방향을 이제 턴하실 수 있어요. 그 턴할 때 조용히 기다리면서도 인도함을 받지만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 환경적 섭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대체로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오래되면 오래되어질수록 성령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이끌어 가주시는가 하면 환경으로 섭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러시아에 갈 일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러시아 쪽에서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환경적 섭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선교를 하게 해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계속 러시아 쪽에 들어와. 그러면은 러시아 쪽에 가서 뭔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환경적인 섭리를 모두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이끌림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첫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둘째는 환경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자주장사 리디아 여자를 만난 겁니다. 만나고 이제 마을을 다니는데 웬 저 많은 여자아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야 뭐 하고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지금 병 고치러 간 거 아니거든.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건데 여기서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건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사건을 붙여요. 당신의 크고 멋진 일을 위해서요. 계획 속에 없는 사건을 붙여요. 사건.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사건은 축복의 통로다. 오늘 이제 1월 1일입니다. 더구나 주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귀를 쫙 열고 살아야 돼. 영적으로 눈이 다 열릴지어다. 눈이 다 열려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돼. 영으로 음성을 들어야 돼. 어떻게 사건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사건을 붙여요. 사건을 붙여요. 그 사건이 딱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욥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에이샹 이렇게 하지 않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더라. 아멘. 생각지 않은 사건이 딱 붙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여. 무슨 뜻입니까? 깨닫습니까? 사건이 붙으면 따라합시다. 주여. 무슨 뜻입니까? 그 사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사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볼 수 있어야 돼. 계집아이가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저 많은 영 너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그냥 한 방에 나가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 여자아이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살고 그랬는데 갑자기 돈벌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만드신다. 깨닫습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어. 그 길을 열었는데 그리로 갔더니 또 엉뚱하게 아니 고쳐주려고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사건이 생겨버린 거야. 사건이 생겼는데 자 이제 우리 식으로 해석할게. 재수 더럽게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널 오라 그랬니? 어떻게 했니? 네가 날 괴롭히니까 그냥 불쌍해서 너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디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어쩌면 23년도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뭔가 놀라운 플랜을 여러분들은 세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말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계획을 보시고 그래 그건 내가 좀 이루어줘야 되겠구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사건을 붙일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중요한 일이에요. 사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인지에 대한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반항하게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기 온다 그랬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하십니까?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가장 속성 코스로 지금 빌립보 도성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최고 빠른 코스를 열고 계셔. 그런데 분노하는 마음으로 있었다 그러면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못 받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23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아시고 그런 방법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타임 스케줄 내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혀. 그 시간에 리디아 여자가 그 강가에 기도하러 나오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그 시간에 바울하고 이 여자가 만나게 된 거, 이거 여러분 누가 그 걸음을 맞추었을까요? 인생의 타임 스케줄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걸 믿으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발로 차고 구두발로 까이고 이러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에요. 춥고 또 여러분 사막에도 겨울이 있고요. 사막에 이 낮밤의 온도차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으시시하고 춥겠어요. 그 굉장히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뭐야? 내가 이 감옥 들어가려고 여길 내가 왔을까? 우리는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꽃길만 걷고 싶어요.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셨잖아요. 응답해 주셨으면 신장로길이 쫙 열려야지.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오거라. 그리고 막 넓은 길이 막 쫙 펼쳐져서 할렐루야 신나게 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출애굽하였지만 광야가 펼쳐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발끈을 조여매게 만들고 있어요. 허리끈을 딱 다시 조여매야 돼. 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절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삶은 우리를 속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 아니잖아. 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아멘? 그분께 맡기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조금 몇 대 맞은 건 아프긴 아프지만 시간이 단축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맞아서 아픈 건요, 단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셉도 보시오. 감옥에 들어가서 기가 막힌 2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바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국무총리로 딱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급성장시키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감옥이라는 자리야. 감옥.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립이라는 감옥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정말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을 주실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밤중에 인생의 밤이 찾아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찬송하는 거. 이야, 정말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막 열받아가지고 원망 불평하느라고 하나님이 지금 뭘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알아차리고자 하는 민첩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해결이 안 됐어. 내 분노하는 이 마음 때문에 지금 여기 앞에서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환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감정 때문에. 감정을 컨트롤할지어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내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서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느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만날 사람이 있어. 깨닫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성령 구름 위에다가 딱 올려놨다고 믿으면 돼. 그래서 성령 구름이 나를 이렇게 둥둥 띄워서 태우고 다니셔. 아멘. 나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다니까. 그럼 그냥 나를 여기다가 의탁해서 딱 맡겨버리세요. 모든 하나님 지으신 것은 선함에 그분께 맡기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따라합시다. 다 좋게 하시겠지. 다 잘되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믿으세요. 그래서 신뢰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좋게 하신다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현실은 직시해야 돼. 닌 날 죽이려고 했지? 잊어버리면 안 돼. 난 날 죽이려고 했지? 잊어버리면 안 돼. 현실을 직시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당신들은 날 죽이려고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잊어버리진 않지만 그들에게 선은 베풀어 주는 거지.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사람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경계태세를 갖추지 말고 네 스스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한 것처럼 네 스스로 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 지키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속성과를 집어넣어서 요셉을 쫙 올린 것처럼 자 이제 바울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서 바울을 이끌어가는 거야. 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라 그러면 돈 많은 리디아 여자만 있어갖고는 안 돼.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왜? 그 도시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는 도시야. 그래서 딱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요. 환경의 섭리가 반드시 일어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지금 환경이 섭리되고 있네. 가만히 기다리세요. 지금 문이 열리네. 가만히 기다리세요. 내가 그때 경거망동하면 애매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죄수를 놓쳐버리면 그 당할 문처, 고문 이런 게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홀라하니까 자살하려고 했어. 만약에 민첩하게 조심스럽게 성숙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지 않았다면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잘 되는 날에도 여러분 겸손하게 성숙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날에도 막히는 날에도 성숙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감정 분노하는 것 때문에 상황 파악을 못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말고 따라합시다. 침착하자. 겸손하자. 성숙하자. 욕하지 말자. 성질내지 말자. 쌍쌍거리지 말자. 아셨죠? 막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감정을 딱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 멈춰라. 그래서 간수장이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고 큰 기쁨이 그곳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예배가 교회의 시작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러면 바울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글을 쓸 때는 기록 목적이 있거든.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 편지를 썼을까? 빌립보 3장 보십시오. 자, 3장 찾으셨어요?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아멘. 잘 봐요. 에베소서는 로마서의 압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짧게, 그리고 간증을 넣어가지고 짧게 압축한 책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어떤 의도로 글을 쓰고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은 모두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만 하면 신분이 격상돼.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 로마의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 로마 시민권만 딱 들고 가면 어디든지 그냥 후리패스야. 로마 시민권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혔는데도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막 벌벌벌벌 떨고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은 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던 것을 다 잘 알아. 퇴역한 군인들이 여기 와서 네가 로마의 것들을 개성시키면 이거 죽게 해서 온 자들이야. 그래서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아.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가 하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은 땅에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은 너희가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지. 그거보다 더 위대한 시민권이 있다. 하늘에 있다. 그곳을 기대해라. 그곳을 사모해라. 오늘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거를 그렇게 뼈저리게 시민권에 대한 것을 겪어본 사람,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을 뼈저리게 겪어본 사람은 이 종이 쪽지 같은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 이 권세를 가진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속했어. 하늘은 땅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영원한 세계까지 반드시 이걸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레이스 힐링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이 노사연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그 일로 스타가 됐어요. 스타. 제가 스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왜 무명한 나를 이렇게 하셨지? 늘 묵상하죠. 여기서 막 쓰나미처럼 사람들이 밀려올 때 제가 6개월을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되지? 나보고 뭐 하라는 거지? 고민했어요. 사람들은 막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기도하다가 답을 찾았죠. 아, 한국교회를 살리라고 하구나. 그래서 실사원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폼만 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것은 한국 교회를 향한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교회 체질을 바꿀 것이고 지역의 체질을 바꿀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교회 안에 금식 기도가 없어. 방언 기도, 기도를 못해. 우리는 3시간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리니까, 아니 똑같은 3시간인데 어떻게 목사님하고 하면 눈 감으면 뜨면은 3시간이고 혼자 기도하면은 10분을 기도해도 10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어렵고, 이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대한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기도의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교구별로 구역별로 들어와서 여기서 24시간은 안 될지라도 낮 시간대라도 지하
우리 기도실이 있어요. 그게 원래 24시간 힐링 기도의 집으로 만든 곳입니다.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 넘치면 여 본당에서 해. 그냥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릴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십시오. 구역별로 들어오고 목장별로 들어와서 다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야 돼. 사업을 잘하길 원합니까?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7개 운동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 매일 예배. 예배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상번제라 그래요. 집에서 혼자 침대에서 간단하게 예배 드려. 저녁에 예배 드려.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운동. 그리고 기도, 3시간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직적으로 해서 밑에 지하 기도실이 계속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계속 기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3시간 단위로 수장을 세울 겁니다. 3시간 가면은 그게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그리고 성경 읽기 하루에 10장씩. 화장실에도 성경책을 두세요. 차에도 두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어쩔 수 없으면 보지만 가능하면 활자로 된 걸로 읽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잔상이 남아요.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성경책을 두세요. 시간 짜투리 시간에 읽어. 짜투리 시간에. 그렇게 읽으면요 하루에 몇십 장씩을 읽을 수 있어요. 틈만 나면 읽어. 틈만 나면. 아유 목사님 그렇게 읽는 게 뭐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멘. 하루에 몇 장? 10장. 그래서 구역에서 우리 목장은 목장 단체 톡방이 있어요. 목장방에 오늘 10장 읽었습니까? 숙제 검사를 하세요. 우리 실사원에서만 숙제 검사가 아니고 목장에서 다 숙제 검사를 하세요. 오늘 성경 10장 기도 3시간 했습니까? 한 번에 3시간 하면 더 좋지만 안 돼. 그럼 나누어서 해. 이렇게 해서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이라고 합니다. 걱정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걱정 없어요.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미친 듯이 방언 기도하세요. 목사님 방언 기도하면 뭔 기도인지 하나도 모르겠시오. 걱정하지 마. 영이 다 알아버려. 할렐루야. 너무 신기한 건요, 방언 기도에 잔이 차면요 저절로 통역이 되고요 저절로 알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경지까지 올라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뭐 뭔지 몰라도 막 하여튼 우리를 통해서 꿈도 꾸게 하시고 기도했는데 뭐가 보이기도 하고, 내가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 들려지게 돼 있다니까. 내가 들으려고 하면 귀신이 역사해. 절대 보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보여주셔. 알아서 들려주셔. 그러면 탁탁 그걸 깨달으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팍! 하고 능력전도. 그리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3분 안에 영접기도 딱 시켜버리세요. 그럼 그 사람이 힐링교회 오면 더 좋지만 뭐 안 나와도 괜찮아.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돌아올 날이 있어. 우리가 지금 학원 선교를 지원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능력전도 팀을 만들어서 이제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한 달에 3일 금식은 아주 건강에도 좋습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1일, 2일, 3일입니다. 항상 월삭의 금식을 딱 하면서, 기업하는 분들은 월삭 예배 꼭 드리시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리고 예물을 꼭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할 때 여리고를 돌면서 하세요. 7바퀴 돌면서 해보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이루시는지. 견고한 진들이 막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들이. 소원을 가지고 그 사업장을 7바퀴씩 돌면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꼭 목사님이 가서 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야. 여러분이 1, 2, 3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여리고 돌면서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드려보세요. 금식의 좋은 점은 기도 줄이 잡혀. 금식의 좋은 점은 여러분 회개가 돼. 회개. 이 두 가지만 되면 다른 건 다 되게 돼 있어.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줬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회복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비본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가장 기본, 아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두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전국 전 세계 이제 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레이스 힐링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영권인권 물권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전도에 눈을 떠서 한 영혼이라도 정착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견고하게 건강하게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했어요. 우린 그분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분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